한 주간 동안 세상의 혼란과 분파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존귀, 영광, 찬양을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70년의 세월을 서로가 전쟁과 적대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천만 성도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바 남북의 화해와 평화, 공전의 그날이 하나님 손안에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남과 북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섬김을 실천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더욱 높임 받으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셔서 지경에 지경을 넓히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기도합니다. 찬양되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찬양 중에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전체를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과정들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 같은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과거에 불신 시절에 이 세상에서 살던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삶을 살던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사탄의 종노릇이나 하고 죄의 종노릇이나 하고 그렇게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해방되어서는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을 구원시킨 분은 모세지요. 이 모세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년 된 흠 없는 순양이나 순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난 후에 그 이튿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지킨 그 일은 첫 번째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한 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난 후에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지킨 것은 그때 희생된 그 양은 그때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고 먼 훗날 유월절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이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이라 그 광야 생활을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하면서 7장 38절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광야 생활을 한 것으로 비유할 수 있구나 적용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이후로 계속되는 힘든 신앙 생활이 우리에게는 놓여져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천국으로 입성시키십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제일 좋은 통로는 여러분들 지도를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해안선 길입니다. 이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안선 길을 벗어나면은 광대한 그 사막, 거친 광야, 황야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 해안선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통하는 왕래하는 그러한 길로서 그 역사가 꽤 오래됩니다. 4,000년 내지 5,000년이나 됩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바로 그 길로 내려갔습니다. 또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갈 때도 역시 그 길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야곱이 권속 70명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넘어갈 때도 역시 그 길로 이동했습니다. 수많은 대상들이 이 길로 왕래를 했고 애굽의 군대가 저 북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하려고 할 때도 역시 그 길로 올라갔습니다. 또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애굽을 치려고 이 남진할 때도 역시 그 길로 왔습니다. 각 나라의 제왕들과 장군들이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갔고 전쟁 포로들과 노예들도 역시 그 길로 끌려갔습니다. 그 길에 지금은 철로가 놓여져 있고 또 아스팔트 대로가 잘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그 육로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 해안선 길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지나가는 그 해안 지역에 블레셋 족속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던 그 애굽 땅을 벗어났을 때에 그들이 가는 그 목적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유일한 길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출발지는 애굽의 고센 땅
람셋이라고도 합니다만 거기서 출발을 해서 저 위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고센 땅에서 가나안 접경까지는 거리상 한 300km가 된다고 합니다. 300km 정도 되면은 도보로도 3주 내지 4주면은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유일하면서 가까운 그 길이 아니고 멀고 먼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멀고 먼 길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길도 없습니다. 길이 없으니까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해서 언제나 그 길이 좋은 길, 또 가장 편한 그러한 길만은 아닙니다.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길도 없는 광야 길로 40년을 걸어 다니면서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인간의 소견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길이 멀어도 힘들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다니 왜 그 길로 가게 하셨는가? 거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길을 거쳐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광야길을 거쳐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역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고난의 길을, 연단의 길을 통과해서 다듬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는 마드바라고 합니다. 황무지, 또 황폐한 곳, 사막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 광야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걸어간 광야 길은 뜨거운 햇살이 장렬하는 사막이었고 또 그 고통스러운 길에는 정갈과 불뱀 같은 그런 위험스러운 짐승들만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처럼 험악한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마드바르, 광야를 마드바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즉 광야는 말씀으로 훈련받는 곳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훈련하시고자 말씀 앞에 합당한 그러한 백성으로 세우고자 이스라엘을 바로 그곳으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즐겨 읽습니다만 이 욥기는 경건하고 의로운 신앙인인 욥에 대한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 단계로 비유를 하자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난 후 바로 칭의의 단계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성도의 모습에 비교가 됩니다. 그러한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끔찍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왜 그러실까? 동방의 의인으로서 참 온전한 사람,
그런 사람을 왜 그렇게 모든 재물이 다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고 열 자녀가 없어져 버리고 또 자신의 몸에도 큰 참 고통이 임하도록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욥 자신이 나중에 고백한 내용을 통해서 아하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신앙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동방의 의인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같아도 아직 연단을 받아서 아직 순금처럼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의 과정이 필요했구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이 그 같은 일을 겪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예수님의 구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 그 순간에 죽어도 물론 천국은 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또 욥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했습니다. 늘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참 들은 풍월처럼 그렇게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알고 섬겨왔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듯이 더 확신을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자꾸 내세웠던 그러한 것을 회개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가 42장인데 42장에서 그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아하 욥처럼 참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하구나, 광야가 꼭 필요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여보냈고 욥을 보더라도 어떤 개인을 보더라도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는 그 다음에 다듬으셔서 연단을 시키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참된 성도들, 칭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어떻게 눈으로 주를 뵐 수가 있을 정도가 되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지만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다음은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 다음은 광야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사실 복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정예 군인은 탄생한 것이 아니라 고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 참된 일꾼은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광야 고난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광야 길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가셨습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장을 서서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시며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할라크, 이는 함께 가다, 걷다, 나아가다, 행동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앞서 가시면서 또 대적이 닥칠 때는 먼저 나아가셔서 싸우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심중에 성령님 곧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아하,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이것을 삶에서 체험을 하고 고백을 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가만히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먼저 모든 이 일을 처리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미가서 2장 13절에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에 가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선두에 가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 일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말씀도 앞서 가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나 로마서에서나 성경 거의 전체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정. 이 하나님의 예정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리 결정하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우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적이 쳐들어올 때는 불기둥이 그들을 가로막았으니까 보호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도록 합니다. 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의 아버지로서 유명한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40년 사역의 역사가 주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에 산 역사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뮬러의 고백이 사실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해봐야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또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껴야 할 줄 압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방법은 오늘날도 원리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불신 시절에 사탄의 종노릇이나 하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던 그 시절은 바로 노예 생활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던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참 고된 훈련을 받게 하셨는데, 스데반 집사의 말처럼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 천국 창고로 우리를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잘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드립니다.